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무엇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저분은 군인다워 라고 하면 그분의 모습 속에 군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와 삶이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또 저분은 참 목사님다워, 참 부끄럽군요. 그렇게 말하면 저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있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답지 못한 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종교인은 종교인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또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뜻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참 가능할까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주님께 중요한 기도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줄만 인용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것보다는 분열되는 것에 더 소질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잘 이해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각각 독립적인 인격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또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 하나가 되는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닮습니까? 무엇보다도 부모를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서로 공통 분모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하다 보면 싸움이 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같은 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와 같이 서로 공통된 그런 신앙의 요소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분열되어 있고 적대적인 그런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배워갈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다시 하반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하나 되자 이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 일행에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작은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이 목표에 협력을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세우고 이뤄가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교회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름을 거명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이분들이 갈등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내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어떤 내적인 문제로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 온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일한 목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이런 내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외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대적을 당한다는 것이 결국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씀한 일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내가 과연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한 가지 목표에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특권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특권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주님은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고난받는 것, 이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한 푼을 안 받아도 한 달간 UN 사무총장의 비서로 일하게 된다. 특권이 아닐까요? 또 미국 대통령 개인 비서로 우리가 한 달간 무보수지만 일을 할 수 있다. 특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수고하고 또 때로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을지라도 이것은 특권이 아닐까요?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기회가 없어서 슬프게 운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일제강점기도 지나가고 또 공산당의 핍박이 있었던 6.25도 끝났으니 이제는 순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매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을 은혜이고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이셀 마르크트라고 하는 비엔나의 시장에 들렀습니다. 어떤 오스트리아 분이 저와 제 아내를 보면서 어디서 왔느냐고 묻더라고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또 뭘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신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동양인 중에도 개신교 목사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종종 만납시다. 그랬더니 가면서 글쎄 자주 만나면 내가 혹시 회개할지 모르겠네 이러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다양한 길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의 영광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약속하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여러분 삶에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어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